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에 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분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국회의원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산에 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은 물론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생전에는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드러나게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입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입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시면 보여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구약에서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자들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택을 받았고 통로가 되었습니다. 단지 요셉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물론 자기 무덤을 소유할 정도로 재력가여야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예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자신의 무덤을 소유할 부자들이 요셉 이외에도 많은 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부자들 중에 요셉이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록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보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였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악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더라면 빌라도가 허락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사람 앞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던 사람입니다. 앞서 읽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구절입니다. 함께 다루겠지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에 세상에만 속한 사람처럼 악하고 불의로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악하고 불의한 삶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장인의 권면을 듣고 십부장으로부터 천부장까지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데 그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그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불의한 이익에 눈이 멀어 부자 되기에 힘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잠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짐작해보건대 불의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롭고 선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가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부자로 선택을 받아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비록 예수님 생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그 신분을 숨기며 살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돌이,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당돌이 빌라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 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지난 삶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면서도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행동으로 따르지 못했던 그 부끄러운 지난 삶을 모두 청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회 의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그렇게 찾아왔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사람들이 있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예수님께 밤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어둠의 상태를 시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선생을 높여 부르는 랍비라고 호칭하며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예수님을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우리가 먹을 양도 부족한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냐고 바치느냐고 공격적으로 비난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미나 또 목사 신분으로 또 죽음을 맞이한 이미나 딸 때문입니다. 이혼, 그리고 암, 투병, 아들의 죽음, 실명,
감당할 수 없는 딸의 불행 앞에서 아버지였던 이어령 박사님은 신에게 무릎을 꿇고 딸의 눈을 뜨게 해주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7개월 후에 기적적으로 딸의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 딸에게 해주었으니 그는 서원대로 세례를 받게 되지요. 표적은 사인, 말 그대로 이정표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바로 직언을 하시죠. 그 이후 내용들은 오늘 중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과연 거듭났을까라는 질문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니고데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동료 사내들인 공회원 의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성경은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니고데모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생전에는 비록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마음으로는 따르며 행동으로는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나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두 사람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생전에 따르지 않던 그 두 사람이 정말 필요한 그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경안도회 남성교회 순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경안도회 남성교회 회원 분들 중에는 주일에는 교회에서는 드러나게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활발하게 사역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주중에는 일터에서는 사회적 신분 혹은 체면 등의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렇게 드러내고 또 내지 못하는 분들이 혹여나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 더 나아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예배하는 용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드러내어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주중에 또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그 두 인물이 위로와 격려,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다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았으니 주의 제자가 아니다, 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지요. 성경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같음을 지난 주일에 나누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박해자로 비방자로 폭행자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이방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그 직분 은혜로 감당할 전도자 바울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룰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2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3번째는 저주까지 한 인물이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비난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실패자, 배반자 베드로가 아니라
자신의 수제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베드로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그 순간에도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바라기는 현재 내 모습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오늘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또 바라보며 결국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세워가시는 또 그렇게 되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남선교 회원 여러분들 또 용산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